매년 9월이면은 통계청에서 사망 원인의 통계 자료를 발표를 하는데, 그 사망 그 내용 중에 자살에 대한 그런 통계 자료도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작년 2020년도에 우리나라의 총 자살자 숫자는 13,195명인데 하루에 36명씩 자살을 해서 목숨을 끊었고, 시간당 1.5명이 자살을 해서 목숨을 끊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자와 남자 중에서 누가 자살을 더 많이 할 것 같아요? 여자와 남자들 중에서 여자 1명이 자살을 할 때 남자는 2.2명이 자살을 해서 목숨을 끊었습니다. 남자 자살률이 여자들보다 배 이상 높습니다. 우리나라 자살률 이 특징 중에 하나는 젊은 사람들의 자살률이 높습니다. 이제 우리 국민들이 1년 동안에 여러 가지 이유로 사람이 죽죠. 교통사고로 죽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산업 현장에서 죽기도 하고, 질병 때문에 죽기도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죽는 그 사망 원인 1위는 암병입니다. 그런데 10대에서 30대 젊은이들의 사망 원인 1위는 암병이 아니라 자살입니다. 그리고 20대 사망자의 죽음 원인은 54%가 자살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20대가 사망을 했을 때는요, 왜 죽었느냐고 물어보는 것도 좀 조심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20대가 사망을 했으면은 자살일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에 자해를 시도하고 자살을 시도해서 응급실에 실려온 사람들이 2019년 대비 4%가 감소를 했는데, 20대 연령층은 오히려 15%가 증가를 하였고, 20대 여성들은 21%가 증가를 하였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나라의 20대의 자살률, 또 20대 여성들의 이 자살률이 굉장히 지금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OECD 국가들의 평균 자살률이 11명인데 우리나라는 24명으로 자살률이 1위이면서 OECD 국가 자살률 평균치의 2.2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왜 우리 한국 사람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자살을 많이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혹시 그런 고민 해보셨어요?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많이 자살할까? 그래서 OECD 국가 중에서 계속적으로 자살해서 죽는 사람들 숫자가 왜 계속적으로 1등을 할까? 전문가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인 이유, 사회적인 이유, 문화적인 이유, 국가적인 이유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고 이제 말을 했는데, 우리나라 경찰청에서 2016년부터 4년간 자살자들의 자살 동기를 조사를 해서 이제 발표를 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살을 했다. 왜 자살을 했느냐? 1위는 정신과적인 문제가 1위입니다. 이 정신과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울증이라든지 아니면 공황 장애라든지 여러 가지 정신적인 질병으로 인해서 자살하는 이제 숫자가 가장 많고, 2위는 경제적인 문제, 갑자기 사업에 어려움을 당했다든지 또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이제 부채를 감당하게 된다든지 이런 경제적인 문제로 이제 죽는 이유가 두 번째였고, 또 육체적인 질병으로 죽는 이유가 3위였습니다. 이 경찰청에서 이 자살하는 사람들의 자살 동기를 이제 발표를 하면서 이제 어떤 부분을 지목을 했느냐면은, 해마다 경제적인 문제로 자살하는 그런 숫자들이 급속도로 가장 많이 증가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세계 학자들 중에서는 어떤 사람들은 새만 연구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고래만 연구하는 사람이 있고, 또 가장 많은 이제 사람들이 무엇을 연구하느냐면요, 자살에 대해서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맨날 전 세계적인 자살 통계를 이렇게 파악을 하고, 나라들마다 왜 자살을 하냐, 왜 사람들이 죽는 이유가 가장 많은 것이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계속 연구를 하는데, 세계 학자들이 이제 우리나라의 이 자살 숫자가 OECD 국가 중에서 1등이라고 하는 것도 깜짝 놀래고, 또 자살하는 그 이유 중에 경제적인 그런 문제 때문에 자살하는 숫자가 우리 한국에서 늘고 있다는 것 때문에 세계 학자들이 굉장히 의아해하면서 그 이유를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나라에 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사는 나라인지를 우리는 잘 이제 모르고 살 때가 많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빠른 경제 성장을 통해서 전 국민들이 부유함을 얻었습니다. 우리 지금 뭐 다른 사람들이 서울의 아파트 한 채가 30억하고 50억하고 80억을 하는데 나는 아파트도 없네. 어차피 죽으면은요, 뭐 그냥 다 놓고 가는 거예요. 맞죠? 자, 80억짜리 100억짜리 아파트는 없어도 저와 여러분들이 현재 사는 집에 다 푸세식이요, 수세식이요? 전부 다 수세식이요. 만약에 푸세식이 있으면요, 동사무소에 가서 도움을 요청하면 수세식으로 바꿔줘. 전 세계에서 전 국민들 98% 이상이 이 수세식에서 소대변을 보고, 옛날에는 우리 막 여름이면은 화장실 가면 구더기가 막 드글드글 해가지고, 그 이 구더기의 능력은 뭐요? 이 항아리가 이렇게 생겼는데, 이걸 어떻게 막 끊임없이 떨어지는데 어떻게 이걸 타고 올라와 가지고 이 화장실 바닥에 구더기가 막 다니면은, 그래서 이제 옛날 시골 닭들이 막 꼬꼬꼬꼬꼬 먹을 거 없으니 화장실하고 구더기를 막 다 먹으니까, 그래서 옛날 이 시골 닭이 맛있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구더기를 막 고고고 그래서 올라오면 막 다 쪼아 먹으니 막 이 닭이 막 삶으면 막 훅 맛있지. 아마 지금 50대 이상 되시는 분들은요, 진짜 제가 말하면 뭔 말인지 다 이해가 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박정희 대통령이 막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새마을 운동을 하면서, 그때부터 우리나라가, 여러분, 전 세계에서 핸드폰을 가장, 아마 여러분들 핸드폰 하나 가지고 있어. 옛날 막 2년마다 3년마다 바꾼 옛날 휴대폰도 집에 여러 개 있어. 우리나라처럼 초등학생까지 다 핸드폰이 있어요. 웬만하면은. 집집마다 자가용이 한 대요, 두 대 있는 집도 많어. 옛날에는요, 자전거만 있어도 그 집이 진짜 대단한 집이, 만약에 오토바이 있었다 무조건 시집 가는 겁니다. 오토바이 있으면. 오토바이가 있어? 옛날에는 차 운전만 해도요, 이 신랑, 결혼하는 신랑 대상자로 이 운전만 해도 10등 안에 들었다니까. 근데 지금은 집집마다 자가용이, 웬만하면 막 우리 이기 목사님도 차가 여러 대요. 차가 여러 대요. 우리나라처럼 먹는 거, 입는 거, 자는 거, 정말로 우리나라 좋은 나라입니다. 코로나에 걸리면, 우리 여러분 미국 같은데 코로나 걸리면 돈 얼마씩 냈는지 알아요? 우리는 코로나 걸리면 병원에 가서 돈을 막 몇 천만 원씩, 몇 백만 원씩 내 다 치료를 해줘. 치료 다 해주고, 또 뭐가 뭐 좀 감염됐다 그러면 보건소 가면은 이거 한 번씩 막 할 때마다 돈 받아 다 해줘. 피를 본인이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을 때는 얼마씩 받지만은요, 뭐 딱 감염자가 생겨서 가면 전부 다 무료로 다 해줍니다. 세계 학자들이 우리나라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은요, 경제적인 이유로 자살하는 숫자가 가장 많고 늘어난다는 게 전 세계 학자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한국이 얼마나 살기 좋은 나라고, 여러분 BTS 해가지고 막
전 세계를 휘어잡아 문화가. 예? 오징어 게임 지옥. 예? 지금 우리 한국의 모든 이 드라마 뭐 이렇게 예? 이 문화가요 전 세계를 지금 좌지우지하는 우리나라가 진짜 대단한 나라요. 그런데 왜 경제적인 이유로, 왜 한국 사람들은 왜 경제적인 이유로 자살을 하느냐? 이 학자들이, 세계 학자들이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자살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많고, 또 그 중에 이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자살하는 숫자가 늘어나는 이유가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국민일보에서 이 자살에 대한 내용을 쭉 보도를 하면서 이 글을 쓰신 분이 정리를 잘 해줬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객관적으로는 굉장히 모든 부분에서 풍성하고 부유하고 또 이렇게 잘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왜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자살하는 숫자가 최고로 많이 증가를 하고 있느냐면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삶의 가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삶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다른 사람들 세끼 먹을 때 내가 두 끼만 먹더라도 내가 정말로 이렇게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내가 섬기고 또 희생하고 헌신하고, 예? 우리가 정말로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궁핍해질 수도 있잖아요. 이 삶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면은요, 한국에서 그 잘 드는 병원을 다 문 닫고 아프리카에 가서 평생을 그 진짜 먹을 것도 부족한 그런 가운데에서 그 아프리카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는 한국에서 살면은 90살까지 살 것도 그 아프리카 선교가 가지고요 60대에 먼저 천국 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도 삶의 가치, 내가 90살까지 양로원에서 요양병원에서 그렇게 막 어렵게 사느니 그냥 60대 딱 천국 가더라도 내가 진짜 한번 아프리카에 가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 사랑 전하고 베풀고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정말로 가치 있게 살자. 이게 삶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삶의 가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삶의 조건에 목숨을 거는 그런 국민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삶의 조건에 목숨을 건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대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은 많은 돈을 가져야, 이 많은 돈이라고는 조건이 있어야 내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그렇게 믿어요. 내가 행복한 삶을 살고 내가 좋은 사람과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직장이 좋아야 된다. 이 좋은 직장이라고는 그 조건을, 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이렇게 이제 그 확신을 하는 거예요. 좋은 환경이 있어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또 좋은 직장을 갖기 위해서, 또 남들보다 좋은 환경을 이제 갖기 위해서 막 과도하게 목숨 걸고 생명 걸고 무리한 그런 투자도 이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 삶을 살다 보면은 내가 원하는 것만큼 항상 돈을 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원하는 직장을 다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이제 부모님이 물려주었던 그 좋은 환경이 계속 유지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제 이 삶의 조건에 목숨을 걸다 보니까 인생 삶을 살다가 갑작스럽게 돈을 잃어버리고 좋은 직장을 잃어버리고 좋은 환경을 잃어버리면은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고 그렇게 믿고 생각을 하고, 딱 상황을 봤더니 옛날에 그 많은 돈을 다시 벌 수 없을 것 같고, 내가 좋은 직장에 다시 들어갈 수 없을 것 같고, 좋은 환경이 다시 회복될 것 같지 않으면은요, 국가에서 아무리 진짜 어려우면은요, 국가야 정책이 얼마나 잘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해야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고 살아야 되는데, 이제 모든 것들이 조건을 잃어버리면은 나는 더 이상 행복해질 수 없다.
이렇게 본인 스스로가 확신을 하고 그래서 자살을 하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성도들도 삶의 조건에 목숨을 걸고 살면은요, 교회를 다니는 저와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했음에도 때로는 물질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건강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가정의 평안함을 이제 우리가 가끔은 이제 흔들릴 수도 있고 또 귀하게 생각하는 그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교회를 다니지만 어떤 삶의 가치를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삶의 조건에 목숨을 걸고 살다 보면은 이런 좋은 것들을 잃어버렸을 때 저와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힘없이 무너지는 그런 연약함 가운데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은혜와 복을 주셨느냐? 저와 여러분들은 삶의 환경을 초월해서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있고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가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삶의 환경을 초월해서 내 현재 주어진 상황 가운데에서 풍성한 삶을 살고 이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생명과 빛이 되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삶의 조건에 목숨 걸고 살아가는, 이 삶의 조건에 목숨 걸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교회를 다니지만 삶의 조건에 목숨 걸고 살아가는 그런 수준에 있다고 하는 것은 나도 모르게 내가 어두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과 빛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생명과 빛이 되신 예수님이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이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과 빛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바로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기록을 했는데, 이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과 더불어서 요한 1서, 2서, 3서와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 명의 저자들을 통해서 성경 66권을 기록하게 하실 때는 꼭 기록하게 하시는 목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요한복음은 왜 성령 하나님이 사도 요한에게 기록을 하게 하셨느냐? 이 기록하게 하신 목적은 예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알고 믿게 하기 위해서 이제 요한복음을 기록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이 기록되기 전까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었느냐면,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이고 나사렛 촌사람이고 인간 예수다,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인간이 아니고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확실하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무슨 성경을 기록을 하게 하셨다? 요한복음을 기록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예수님은 말씀인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장 1절을 함께 읽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태초에 뭐가 계셨다? 말씀. 말씀은 누구죠? 예수님이거든. 예수님. 자, 말씀도 예수님이 태초에 계셨는데 이 말씀 되신 예수님이 누구와 함께 계셨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되신 예수님은 곧 누구시다? 인간 예수다? 하나님이시다? 예. 지금 요한복음을 기록하게 하신 목적은 예수님은 인간 예수가 아닙니다. 예. 예수님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요. 말씀 되신 하나님. 그러면은
말씀 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언제부터 계셨느냐 이거죠. 자, 우리 1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언제부터 계셨다? 태초. 자, 이 태초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가 아르케라고는 단어가 쓰여 있는데, 이 아르케는 천지 창조 이전을 이제 아르케 태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언제부터 계셨다? 천지 창조 이전부터 계신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자, 말씀 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천지 창조 이전부터 계신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면요,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 아니고 성부 하나님과 함께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해되시면 아멘? 자, 예수님은 인간 예수님이시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근데 그 예수님이 언제부터 계셨다? 태초가 언제예요? 천지 창조 이전부터 계셨어요. 자, 오늘 본문 2절 3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자, 예수님이 태초에 누구와 함께 계셨다?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절에 보니까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누구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가 누구요? 예수님이시오. 그가 누구다? 예수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천지 만물이 다 지은 바 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 믿어요, 안 믿어요? 믿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그래도 로마서 이제 그 10장에 보면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거부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잘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자, 유대인들이 하나님은 믿는데 왜 구원 받지 못하고 왜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지금도 인간 예수로 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누구로 한다? 인간 예수로 알아요. 예수님은 천지 창조 이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또 성부 하나님과 함께 천지를 창조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유대인들은 이것을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해요. 또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시고 구원주이시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죄를 사함받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유일한 방법은 누구를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구약의 야훼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주로 믿는다, 안 믿는다? 안 믿어요. 그래서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증인이라든지 안식일이라든지 이단들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유일한 구원주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천지 만물을 누가 창조했느냐? 성부 하나님 혼자서 창조했다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믿어요. 우리 창세기 1장 1절을 함께 읽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죠. 성부 하나님 혼자서 천지를 창조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믿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3절은 성부 하나님 혼자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누구하고 함께 창조하셨다? 성자 예수님과 함께. 자, 우리 본문 3절을 함께 읽습니다. 만물이 그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예수님이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자, 오늘 본문 3절에 그는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자, 천지 만물이 누구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누가 없이는 천지 만물이 된 것이 없다? 예수님이 없이는 천지 만물이 만들어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천지 창조 이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성부 하나님과 함께 무엇을 창조하셨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예수님이 지금도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생사화복도 예수님이 주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만났든지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에게 찾아 나와서 예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만 하면요, 전능하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누구로 와라?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무하리라? 쉬게 하리라. 우리가 예수님 믿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의 삶을 살다 보면은 때로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우리 인생 삶의 여러 가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문제를 만날 때마다 나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 예수님 어떻게 하라고요? 모든 수고와 무거운 인생의 짐을 누구에게 가져와라? 예수님에게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도와주셔서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뭐하게 해주겠다? 쉬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쉬게 해주신다. 두 번째로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생명이 충만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예수님 안에 가장 충만한 것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 4절을 함께 읽습니다. 자, 지금 4절에서 그는 누구를 가리킨다? 예수님입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그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은요, 어떤 은혜를 받게 되느냐?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생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 생명이 은혜와 선물로 주어지기 때문에 예전에 없던 그런 생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겨지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 되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원래 우리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우리가 태어날 때 누구 자녀로 태어나죠? 마귀 자녀로 태어나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주로 영접하면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누구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은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이제 누릴 수 있는 그런 권세와 축복을 누리고, 우리는 언제 죽는다 할지라도 어디 간다? 천국에 가는 그런 복을 이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은 죽음의 반대 개념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뭐 얻은 사람이다? 생명 얻은 사람들. 옆 사람 쳐다보시고, 우리는 예수님 믿고 생명을 얻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은 것 때문에 우리는 무엇 얻은 사람들이다?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 죽어도 어디 갈 사람들이죠? 우리는 천국 갑니다. 천국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저와 여러분들 속에 있는 그 예수님의 생명을 통해서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그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생명은 죽음의 반대 개념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생명을 얻은 반면에 하나님의 자녀가 못된 사람들은 죽음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죽음을 굉장히 두려워해요. 특별히 젊었을 때는 죽는 거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을 못 하다가 나이가 들수록 죽음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어떤 물질적인 부유함, 생활의 넉넉함을 가질수록요, 이 죽을 때가 되면은 이 죽음 때문에 얼마나 두려워하고 공포스러워 하는지 모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하나님 자녀가 못된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죽음을 그렇게 두려워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 같아요? 죽을 때 돈을 못 갖고 가서 두려운 거요? 아니면 적금 못 타서 두려운 거요? 왜 그렇게 불신자들이 막 이 죽음을 그렇게 두려워할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얻었다 못 얻었다? 못 얻었. 자, 저를 보세요. 만약 여러분들이 나는 오늘 죽어도 뭐다 천국 가는데 거기서 뭐 죽음을 얘기해도 나는 죽으면 천국 가는 뭐 죽는다고 해도 죽는 것 때문에 하나 두려움이 없어. 그럼 여러분들에게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죽음 얘기만 하면은 막 죽음만 생각하면은 이게 두렵고 이러면은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님을 통해 생명 얻었다 못 얻었다? 못 얻은 거예요. 여러분, 이 불신자들이 죽음을 그렇게 두려워하는 그 근본적인 이유는요,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본인들도 모르게 그렇게 두려운 겁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자녀가 못된 사람들을 어떤 식으로 붙들고 있느냐면요, 죽음의 공포줄로 하나님의 자녀가 못된 사람들을 딱 묶어 매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을 함께 읽습니다. 여기서 그는 누구를 가리킨다?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그도 예수님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으로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다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자,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된 사람들은 뭐를 무서워한다? 죽는 것을 그렇게 무서워해가지고 한평생 마귀에게 매여서 마귀의 무슨 노릇한다? 종노릇. 여러분,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요, 못 하나 두드러 받고 뭐 어디 이사 갈 때 손 있는 날 손 없는 날, 여러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뭐 굉장한 것 같아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장이 보통 좋은 게 아니요. 우리는 뭐 손 있는 날이건 없는 날이건 그냥 막 마음대로 두드러 맞고 그냥 엎었다 뒤집었다 해도 할렐루야 아멘 하면 다 되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요, 뭐 하나 하려면 엄청 따져 싸고 뭐 부정 단단하니, 우리는 부정이고 오정이고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그냥 기도하고 먹으면 돼. 할렐루야. 네? 우리는요 생명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 예수님은요 생명의 근원이 되신 분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을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5장 12절을 함께 읽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기서 아들은 누구를 가리키죠? 예수님입니다. 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뭐가 있다?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 드리고 집에 가서 무슨 일을 해도 언제 죽는다고 해도 죽는 것 때문에 겁난다 안 난다? 우리가 왜 겁날 게 하나도 없지. 우리는 죽으면 어디 갈 사람들이요? 제가 이렇게 말을 해도요, 생명이 없는 사람은 막 죽는다고 하면은요 눈이 막 훅 떠지고, 그런데 어떻게 그냥 저분이 믿음이 있나 없나 잘 모르겠는데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요 뭐 암병이라고 하든 뭐 말하고 하든 암병이요? 아이고 할렐루야 아멘 하고서 어차피 좀 일찍 가는 거지. 아니, 암병이라고 하는데 할렐루야 아멘 할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겁은 나지요. 겁은 나지만 그래도 며칠 지나고 나면은요 태평시장 가서 그냥 막 호떡도 사 먹고, 어차피 죽는다 했으면 더 잘 먹어야지. 할렐루야. 그런 때 카드 가지고 어디 가야 돼? 그렇지, 킹크랩 뭐 그냥 일단 먹는 거요. 할렐루야. 여러분, 생명 있는 사람은요 죽는다고 해도
어차피 우리는 죽으면 천국 가는데 죽어도 옆 사람 쳐다보시고 언제 죽어도 품위 있게 죽읍시다. 여러분, 생명이 있는 사람은요 언제 죽는다고 해도 사람이 품위가 있어요. 다 이렇게 가족들 위로하고 격려하고 주변 사람들 위로하고 격려하고, 오히려 주변 있는 사람들이요 이게 경외심이 느껴질 정도로. 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이 가능한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우리 요한복음 10장 10절을 함께 읽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 얻게 해주시려고? 생명을 얻게 해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생명이 충만한 분이십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생명을 얻고 그 생명 때문에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은 가치관이 죽고 또 생각이 죽고 또 어떤 이 삶의 이 많은 것들이 죽어가지고 힘들어하던 이런 사람들도요 정말로 예수님 믿고 그 예수님의 생명을 얻게 되면은 가치관이 살아나고 생각이 살아나고 삶의 환경이 살아나고 모든 것들이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고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되면은요 어떤 사람들은 그 질병도 치료함을 받고 그 귀신 때문에 그 고통당하던 그런 사람들도 예수님의 생명을 얻으면은 귀신들이 한 길로 왔던 귀신들이 7길로 떠나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저와 여러분들이 얻었느냐 안 얻었느냐, 또 한 가지 테스트 방법은요 예수님의 생명을 얻은 사람은 변화 역사가 일어납니다. 교회 다니기 전에는 자꾸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악한 생각을 하고 말을 해도 꼭 그냥 비틀린 말하고 자꾸 부정적인 말하고 이런 사람이요 예수님의 생명을 얻게 되고 예수님의 이 생명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면은요 생각하는 것도 생명의 생각을 합니다. 옆 사람 얼굴 한번 쳐다보시고 얼굴을 보니 살 생각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자꾸 죽을 생각하고 안 되는 생각하고 패배적인 생각만 하면 안 돼요. 제가 항상 강조하잖아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배짱으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니 어차피 안 돼도 안 될 때까지는 된다고. 할렐루야. 그렇게 믿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안 될 것도 된다니까. 예수님의 생명을 통해서요 이 변화 역사가 일어나면은 말부터 틀려져.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가진 게 재산이, 최고의 재산이 뭐냐? 말의 재산이요. 여러분 말 잘하면은 뭐가 생겨? 하여튼 말 한마디로 무슨 집 갚는다? 천냥빚 갚는. 여러분 제가 인생을 살면서요 말 한마디 잘한 것 때문에 진짜 능력 있는 사람 감동시켜가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말도 안 되는 혜택을 받기도 하고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그만 어마무지하게 가졌던 것을 소리 없이 싹 빼앗기기도 하고요. 여러분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자꾸 긍정의 말을 하고 칭찬의 말을 하고 좋은 말을 하고 이러면은요 아니 본인 보고 자꾸 칭찬해주고 본인한테 자꾸 좋은 말 해주고 본인한테 자꾸 이렇게 축복의 말을 해주는데 그 사람이 당신이 자꾸 나 비꼬는 거예요. 왜 이렇게 자꾸 좋은 말해? 이런 사람은 치료받으러 가야지.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생명이 없으면은요 예수님의 생명이 없으면 그 타이밍에 그 상황에 말 한마디만 정말 해도 그냥 엄청난 축복받을 일이 생겼는데도 꼭 이 생명이 없는 사람은 그 상황에 초치는 말을 해. 이상한 말을 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믿고 그 예수님 때문에 생명을 얻어서 그 예수님 생명을 통해서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그런 변화가 넘쳐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빛이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5절에서 빛 되신 예수님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자 5절을 함께 읽습니다.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은 어두움에 빛을 비추어서 밝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5절에 어두움이 나오는데 이 어두움의 실체는 악한 마귀가 주관을 하기 때문에 이 어두움에 이제 그 영이 역사를 하면은요, 그 역사하는 현장에는 매우 잔인하고 파괴적인 그런 일들이 생겨집니다. 그래서 어둠이 역사하면은 거기에 연관된 사람들이 많은 고통을 당해야 되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제 비극적인 그런 사건들도 이제 그 당하게 되는 겁니다. 독일의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가스실로 끌고 가서 몇 명 죽였죠? 600만 명을 죽였죠. 무자비하게 죽이고 그 죽인 시신을 가지고 비누를 만들기도 하고, 진짜 어떻게 말로 이렇게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그 악한 행동을 많이 했는데, 여러분이 600만 명이면은요, 대전 인구가 150만 명이면은 대전 인구의 3.5배 숫자입니다. 그 어마무지한 숫자들을 막 붙들어다가 가스실에서 그 진짜 말도 안 되게 죽였거든요. 자, 그러면은 히틀러가 독일 사람인데 독일 환경이 나빠서 이런 히틀러 같은 악한 인물이 나왔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이렇게 히틀러 같은 악한 인물이 왜 만들어졌을까요? 여러분, 이 독일이라고 하는 나라는 칸트, 헤겔이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들이 많이 배출된 그런 나라이고, 우리가 잘 아는 바흐, 베토벤 같은 훌륭한 음악가들이 많이 배출된 그런 나라입니다. 여러분, 히틀러도 차원 높은 철학을 배우고 좋은 음악을 들으면서 좋은 환경에서 성장을 했는데, 왜 히틀러와 같은 이런 악한 인간이 만들어졌느냐? 그 이유는요, 우리가 이제 성경의 해답을 찾을 수가 있는데,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누구 자녀로 태어난다? 마귀 자녀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마귀 자녀로 태어났는데 지금 누구 자녀 됐죠? 하나님 자녀 되어졌죠. 근데 히틀러는 마귀 자녀로 태어나서 그 마귀 자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마귀에게 붙들려 가지고 그 그냥 안 좋은 쪽으로 사용을 받다 보니까 사람들이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악한 행동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는 이제 어둠의 세력을 이제 우리가 물리치면 되거든요. 어둠의 세력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역사하지 못하도록, 하여튼 이 어둠의 세력에 붙들려 가지고 어둠의 세력이 역사하면은요, 뭐 진짜 우리 뉴스 보면은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제 악한 그 일들이 생겨지는데, 그러면은 이 어둠의 세력을 어떻게 우리가 물리칠 수가 있을까요? 이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어둠은요, 빛을 비추면은 순식간에 뭐하죠? 사라지는 거예요. 어둠의 세력을 물리칠 빛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그걸 오늘 본문 4절 5절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4절 5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4절의 그는 예수님인데, 예수님 안에는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빛 대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따르는 삶을 살면은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생명의 빛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무슨 빛 주신다? 생명의 빛. 우리 요한복음 8장 12절을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면은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슨 빛을 주신다? 생명의 빛을 주십니다. 교회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로 믿고 따르는 그런 삶을 살면은요,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빛을 주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죄악에 빠뜨리고 멸망에 빠뜨리는 그런 어둠 속에 우리가 머무른다? 절대 안 머무른다? 절대 머무르지 않게 되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12장 46절을 함께 읽습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가면은 빛 되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어디에 거하지 않게 해주신다? 어두움에 거하지 않도록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빛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빛이 충만한 성도의 특징은 만나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살리고 영적인 힘을 공급해주고 또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를 공급해주는 그런 엄청난 사명을 감당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빛을 받아서 그 생명의 빛이 충만한 사람이 되어져서 자, 저를 따라서 하십니다. 내가 먼저 살고 남도 살리는 사람 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그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의 빛을 공급받아서 나도 살고 누구도 살리자? 남도 살려야 돼요. 오늘 제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첫 번째로 인간 예수님이 아니고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또 두 번째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공급해 주신다? 생명을 공급해 주신다. 또 세 번째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무엇을 공급해 주신다? 생명의 빛을 공급을 해 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 빛 되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어둠과 어둠 세력에 머무르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